자, 우리 랩런트들 전도하는 자를 세계 현장에서 찾아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주 제목은 전도를 마음에 담아라 라는 제목이에요. 전도를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안 당겨. 왜냐면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실은 복음 깨닫기 전에는 전도를요, 친구 그냥 교회 데려오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 교회 데려왔어. 데려왔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지, 그 친구들이. 왜 변화가 안 돼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 목사님 자신이. 물론 이제 그때가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런 여러분 나이대예요. 친구들은 많이 데려왔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없지. 왜요? 나는 그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뭐만 전달했냐? 한마디로 뭐 세상 말로 얘기하자면은 그냥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같이 놀고 막 예배 막 드리는데 막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전달을 못 해준 거예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에 은근한 불신앙을 버렸어. 불신앙을 버리고 뭐랬냐?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예배 속에 들어갔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응답은 뭐였냐면 가병 318명과 아브라함과 마음이 통하는 동맹군이 있었어. 그래서 소돔고모라에 잡혀간 소돔고모라에서 잡혀간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을 쳐들어와서 연합군이 그 모든 도시를 약탈하고 롯을 잡아가고 재산을 뺏어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키운 가병 318명과 동맹군을 데리고 가서 그 모든 적을 쳐부수고 다 찾아와요. 자, 하나님은요 오히려 좋은 땅에 갔다라고 하는 족하는 어려움과 전쟁과 문제에 빠져버리고 척박하고 힘든 땅이었던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318명의 여러분 가병이 있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재산이 많았다는 거예요. 1000명을 먹일 수 있을 정도예요. 아내들 자식들 생각하면 1000명 이상. 자,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힘과 재력과 많은 게 다 있어. 자,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경제적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 근데 사실은 이런 응답을 다 받고 싶지. 우리 랩런트들이. 한마디로 318명, 그러니까 종업원을 둔 뭐 CEO, 한마디로 사장이 됐다. 그럼 여러분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최소한 여러분이 몇백억 매출 내는 회사입니다. 몇백억 이상. 많으면 1000억 이상 냅니다. 자, 그런 회사를 운영한다. 성공했어, 안 했어? 세상 말로 얘기하면. 했지. 자, 근데 그 정도 이상으로 아브라함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성공했는데 실제로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먼저 알아야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먼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 계속 요즘 몇 주 사이에 계속 얘기하죠. 복음 아는 자여야 돼. 자, 복음을 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게. 복음이 뭐예요?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지. 복된 소리란 뜻이야. 근데 뭐가 복된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아는 자야.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안다는 얘기죠. 사실은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 문제가 뭔지 알고 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와 답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가진 문제가 뭐야? 시험 다 봤어요? 자, 시험을 보고 나니까 점수가 두둥 하고 나오는 그 점수를 보고 여러분 생각해봐 하면 어때요? 평안해요? 잡혀요? 점수가 잘 나오면 잘 나왔다는 것에 안도를 하지만 다음 시험은 어떡하지 하고 바로 잡혀버리는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번에 몇 점만 맞으면은 평균 90점을 넘어간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얘기했어, 그 얘기를.
자, 그래서 내가 평균 90점을 넘어가면 여러분 잘하는 거 못하는 거예요. 평균 90점. 못하는 건 아니잖아, 맞지? 거기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잖아. 목사님이 예전에 그 간증했죠. 반에서 10등, 다시 말하면 55명 중에 1, 2, 3, 4, 5, 6, 7, 8, 9에 들어가고 싶었어. 근데 나는 맨날 시험 보면 10등. 그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민이었거든. 그 다음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또 10등.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어. 중간 이제 2학기 중간에도 또 10등. 나 또 간절히 기도했어. 마지막 기말고사 할 때 그럼 몇 등 해야 돼? 1, 2, 3, 4, 5, 6, 7, 8, 9에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고 또 10등. 이제 그때부터 열받는 거야. 왜? 나는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이 아는 게 아니라 내 문제도 몰랐어. 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 생각했거든. 근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목사님하고 다 같은. 자,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죽은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하고 제가 죽은 상태라고 성경만 얘기해요. 왜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그 삶에 부족함이 없어. 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 자연스러워.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 나라예요. 평안해. 에덴의 축복을 누려. 근데 이 모든 축복이 깨지게 된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딱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이 근본 문제 상태 속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마귀가 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떠난 나로 만들었어. 태어나 보니 나의 신부는 하나님 떠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요게 여러분 인생 속에 각인돼서 태어나 보니 이미 마귀에게 잡혀 있는 상태. 자, 사단이 여러분을 딱 잡았어요. 여기에 각인됐어. 자, 이거를 어떻게 알아? 태어났는데 내가 마귀 자녀야 라고 어떻게 알아? 요 상태로 태어났다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잡혀 있다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돼 있어. 아는 것 같죠?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다는 결과로 딱 죽어있는 상태, 창세기 360일에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결과가 오냐면, 여러분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대로 썩은 상태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이게 점점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사단이 여러분의 뭘 건드렸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정을, 여러분의 뇌를 딱 건드려. 어떻게 건드리냐? 이 하나님 떠난 나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없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떠난 딱 긋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나중심. 그러니까 나중심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나중심이 아니라 어떤 나중심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나.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핸드폰 들고 있으면 핸드폰을 봐? 하나님 성삼위 하나 앞에 기도해? 물어볼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봤어 안 봤어? 내가 관찰했거든. 랩런트 한 명 태우고 오면서 내가 뭐하고 있나 봤어. 이렇게 백미러.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계속 이러고 있어. 하루 종일. 요즘 목사님이 뭐 하냐면 디지털 디톡스를 좀 시도하고 있거든. 아침에 아예 그냥 핸드폰 그냥 어디다 처박아 놓고 그냥 나는 계속 기도하고 돌아다녀. 왜? 갖고 다니면 봐, 자꾸. 나도 모르게 봐. 누워서 봐. 다니면서 봐. 화장실까지 가져가서 봐.
여러분 뇌의 감정 생각을요 완전히 마귀가요 배경을 통해 잡아놓고 문화를 통해 묶어놨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하고 저는요 가정가문에서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냐, 여러분 부모님의 가장 안 좋은 엑기스가 들어와 있는데, 가정가문에서 국가사회, 여러분 학교, 친구, 그래 여러분 문화, 모든 거에서 들어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거 뭐 보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보고 하는데 뭐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전혀 나아가지 않아. 아니 볼 수 있지, 게임할 수 있지, 게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살아가는데 친구들 다 게임하는데 여러분만 하지 말고 살라는 그런, 나는 이상한 악한 사람은 아니야. 그잖아. 근데 그것만 하잖아. 안 그래? 게임만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건 보고, 어떤 친구는 성공해야 되는 생각 속에 학업 해야 된다고 거기 안에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안 돼요. 한쪽 뇌에서는 학업인데 분열됐어. 한쪽 뇌에서는 놀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책상에 앉아서 놀면 되지. 계속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떠난 나를 사단이,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개입해서 여기 안에서 들어간 걸 가지고 여러분 뇌 속에 이 악한 영들이 개입해서 뭘 넣어놨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여러분 안에 각인된 것 속에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게 틀로 뿌리내려 버렸어. 가치관, 신념, 사상으로. 그래서 요거 못하고 요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와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우리 랩런트 한 명 들으니까, 랩런트가 이번에 시험을 잘 못 봤나 보지. 시험을 잘 못 보니까 엄마가 한 말, 너 교회 가지 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동시에, 시험을 못 봐서 교회 가지 마가 맞아? 아니 시험을 못 본 게 교회 때문에 못 갔어요. 지금 교회 못 가게 몇 주 동안 잡아놓은 상태에서, 교회를 못 한 상태에서 시험을 봤잖아. 그러면 교회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오히려? 아니 공부시켰잖아 그 시간에. 그럼 시험 잘 봐야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오던 말은 교회 가지 마. 왜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랩런트도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은요 냄새 나는 거예요. 냄새 나는 상태인 거야. 왜 여러분은 그 삶을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고 그게 여러분에게 지속돼요? 왜 여러분은 그 체질 속에 왜 그 삶을 살아가요? 살고 싶어서 알아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지.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게 이해가 되면요, 아 여러분이 왜 내가 복음이 필요한가. 사실 근데 목사님이 얘기한 이 말 계속 얘기해줘도 사단이 여러분에게 요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마귀가 여러분 안에도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미 장악하고 여러분 붙잡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엄마 아빠의 모든 게 여러분에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잖아. 성장 배경에서 이렇게 여러분 영향받은 게 다 들어왔다니까. 목사님은요 자라나면서 생각해보면 내가 친구들 중에 좀 약간 애들이 좀 이상한 애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영향을 한 번, 두 번 받았던 그게 완전히 각인돼서 나한테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왜? 그래서 친구들 잘 만나야 돼요. 친구 이상한 놈 만나잖아? 그럼 이상한 놈이 이상한 걸 막 자꾸 나한테 권하거든. 내가 얘기를 못해 부끄러워서. 친구들이 이상한 걸 나한테 엄청 많이 권했거든. 그럼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모르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었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잖아.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를 충족시키려고 그래. 나를 충족시키려는데 중독돼 있어. 이게 근본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썩어서
여러분 자신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우상과 하나님 아닌 걸 계속 따라가요. 그러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이렇게 망해버린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했어. 네가 너 중심이 아닌 나를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절대 주권 속에 누구를 약속했어요?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가지고 구원자를 약속했어.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죽었고 썩었고 냄새나는 상태 속에 있는 나를 아시잖아요. 너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게 문제라고 얘기해요. 뭐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 안 해. 여러분 요즘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뭐 중학교는요, 맨날 학교에 경찰 출동한대. 왜? 맨날 학생 한 명이 선생님을 경찰에 고발한대. 그러면 경찰에 와서 조사를 하고 가야 돼. 왜? 전화가 왔으니까. 어떤 학교는 학교에 맨날 애들이 불 지른대. 요 뭐 학교. 왜 그래요? 왜 불질러? 왜 선생님 고발해? 여기 있어서 그래. 근데 대부분은요, 그런 고발하는 친구, 불 지르는 친구를 보고요, 쟤 왜 저래 그러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생각과 마음과 뇌, 감정은 다 무너진 상태야. 그래서 사단이 생각과 마음, 감정 무너져서 어느 날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뭔가를 넣어놨어. 근데 그게 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신분의 문제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에게 잡혀있는 생각과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도 그림 그리면서 얘기했잖아.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사람, 왔다 갔다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리고 완전 이성적인 사람, 이런 성향들이 있는데, 보통요, 여러분, 감정에 잡히는 사람이나 이성적인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요건 아니잖아. 완전히 마귀에게, 귀신에게 잘 안 잡히지만 사실 요건 오거든. 오는데 감정에 잡히거나 이성에 잡혔는데 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잡힌 생각과 감정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 냄새나는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왜?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니까. 하나님 떠나 사단이 그 인생을 잡았다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이걸 원죄, 이걸 조상의죄, 이걸 자범죄라 했잖아.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로 했어. 마귀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잡았거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옥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 누가? 예수님이. 왜 박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시고 해결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악이 과거, 오늘, 미래, 그리고 여러분 원죄에서부터 여러분 흐름, 그리고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악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예요?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네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않고 피 바르면 거기서 나오게 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야. 임마누엘. 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여러분에게는요, 누굴 보내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보내실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데,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열매 맺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고 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뭐가 되냐면 기도가 돼요. 기도하는 자가 돼. 자, 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키네? 열쇠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면은요 보좌와 통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냐? 되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기도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돼요? 진짜 기도되는 사람은요 뭐가 되냐면 감사가 나와. 왜 감사가 나오는지 아세요? 눈이 열려. 다시 말하면 흐름이 보여. 이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된 나, 이렇게 된 여러분 친구들이 보여요. 여러분 부모님이 보여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여요. 유일한 문제 속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보여.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축복을 전할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자,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감사하는데 눈이 열리니까요 그래서 현장을 놓고 집중하게 돼. 왜? 내가 바꿀 수 있어 없어?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어? 현장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은 눈이 바뀌니까 치유가 됐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 사람은 미래를 향해 균형을 갖추고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왜 안 되냐면 복음을 몰라서 그래. 복음을 정말 알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되는 친구들은요 복음부터 많이 묵상해 봐야 돼. 그래서 목사님은 제일 좋은 기도가 복음을 매일매일 누리는 기도라고 생각해. 그래서 목사님은 이걸 정리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나 복음 진짜 아니야 질문해봐요. 오늘 선생님들하고 포럼하면서 복음 진짜 아니야 질문해보라니까. 알아요?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요 부분이 나와 현장의 문제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솔직히 뭐 들어서 알고 있고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있잖아. 감 잡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들에게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를 아는 사람은 선택이 변해요. 왜냐?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거든.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이 열리니까 전도 아는 자가 전도하는 자가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언제 전도하게 됐냐? 복음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 친구들이 보이는 거 어느 날. 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보여. 대상자가 보여. 친구들이 그때 비로소 영혼으로 보여. 제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 돼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 저 친구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이 내게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딱 오면서 그치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변화시키더라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데 전도는 처음에 그냥 교회에서 따라 나가면서 처음에는 그냥 했어. 영접도 시키고 했어. 근데 진짜 아는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되게 많이 달랐어요. 감사함이 넘치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속에. 그러면서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보여야 눈이 열려야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목사님은 전도 운동하고 상관없었다니까. 근데 학교에 목사님 통해 영접이 계속되어지고 친구들이 계속 구원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을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다. 메시지를 준비해놨다. 그러면 영접되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영접 이후에 개인 양육을 여러분 할 준비가 돼 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붙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계속 전달해 주면 돼. 그걸 똑같이 하도록 하면 돼. 근데 내가 안 하고 있잖아. 자, 전달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안 누리고 있잖아. 전달할 게 없지.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전도를 마음에 담고 전 세계에서 전도하는 사람 찾아야 되잖아. 맞지? 전도 아는 자를 찾아야 되잖아. 전도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거든.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몰라. 당연히 친구들한테 복음 전해줄 이유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이론이기 때문에
계속 이론만 딱 들어갖고 그럼 이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별로 실감이 안 가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 이론이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는 여러분하고 목사님은요 사실은 계속해서요 그냥 복음은 나랑 안 맞아. 근데 나는 이거를 실제로 친구들하고 대화해 나가고 요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내가 많은 사람하고 대화해 봤다니까. 현장에 가서 대화해보고 친구들과 대화해봤는데 친구들 집안이 이렇게 싹 돼 있다니까.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나는 불교 집안의 친구는 엄청나게 누나 둘에다가 걔가 막내인데 집안이 완전 사람에게 불교의 문화에 완전히 잡혔어요. 근데 나랑 많이 그렇게 막 놀다가 얘가 이제 나랑 이제 막 여러 가지 소통하게 됐는데 아빠는 군인이고 막 이런데 막 그래서 지금 자기들만 딱 이렇게 이쪽에 요 보람 아파트가 군인 아파트니까 거기 살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군인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그 친구가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내가 이 친구랑 대화를 딱 나눠보니까 어떤 상태냐 완전히 너무 틀이 있어 이 친구는 규모도 있어 근데 애가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거기서 시달리고 있는 거야. 왜? 자기가 못하니까 안 되니까. 되게 바른 친구야. 근데 바른데 시달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느 날 딱 보이더라고. 야, 너 하나님 만나야 돼. 네 마음이 평안하지 않잖아. 이 친구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야. 그 친구가 보였거든. 여러분 진짜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뭘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전도할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나왔다. 진짜 참된 이유가 만약에 여러분 안에 발견됐다. 그럼 여러분 다 받은 거예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여러분께 됐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도해야 될 참된 이유가 없었어. 그래서요. 포로돼서 완전히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어. 근데 전도해야 하는 참된 이유는 그 이유도 못 찾아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고 우리가 다시는 노예로 안 잡혀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정도지 정말 참된 이유를 발견한 거는요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기 전까지 실제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욕을 찾았다?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개인이요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봐야 돼. 이거를 발견하고 치유받아야 돼. 아브라함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잡혀왔던 자기 조카 다 찾아오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근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소돔한테 야 나한테 재산 주지 마. 나랑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저 청년들에게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하고 경비만 줘. 너가 받은 재산으로 말미암아 부자 됐다는 소리 안 들을 거야. 나한테 주지 마. 근데 뭔 하냐 하나님 앞에 11조 그건 하나님 거니까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는 다 필요에 따라 동맹군은 나랑 다르잖아. 동맹군한테는 줄 거 주고 그 몫은 주고 내 몫은 안 받을 거야.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인 즉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얘기 들어야지. 그래야 되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근데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두려움의 상태. 아브라함의 실제 상태는요. 두려워하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요. 뭐가 두려워요? 개인의 영적 상태가 계속 염려해. 상속자가 없잖아. 경제 응답 받고 승리했지만 상속자가 없잖아. 하나님 상속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하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방패고 하나님이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하셔요. 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의 모든 거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셨어. 자 그러면 아멘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인도받아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상속자 안 주셨잖아요.
내 상속자는 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 한마디로. 내 영적 상태는 뭐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마음에 담은 상태야. 내가 원하는 게 안 돼갖고 하나님 앞에 열받아서 투정 부린 상태야. 이번 시험 봤잖아. 내가 원하는 점수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점수 이따구로 나오게 하셨어요? 따진 친구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상태라고요. 아니 90점 넘고 싶잖아. 근데 못 넘었어. 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있어요? 왜 90점을 넘어야 되는데? 안 넘으면 안 돼? 넘으면 누구 영광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넘었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인생에? 90점이 됐다, 95점이 됐다, 100점이 됐다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는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이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고. 그게 여러분 왜 목표가 돼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틀린 걸 다 잡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복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어도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그대로 있는 상태. 그게 아브라함의 상태. 자,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언약을 가졌는데 큰 흑암이 딱 임해버렸다고 12절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단은 여러분이 많은 응답을 받아도 여러분 공격해야 안 해요. 사단은 여러분 24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응답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공격당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 그래서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24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십니다.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몸에서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딱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짜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얘기를 전달받은 사라가 나는 애를 안 주고 당신한테는 줄 것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갈 저 여자를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 이제 이렇게 돼. 완전히 사람들은요 불신앙에 빠져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 불신앙에. 뭐 자기가 뭐 불리하게 뭐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서 나빴지. 그러니 여러분 15장 4절 5절을 뭐 이렇게 해서 딱 보면은 하나님이 목별을 세봐라 이와 같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을 거라는 증거를 주실 겁니까 하고 그때요 그 한마디로 순양을 가져다가 그리고 송아지하고 이렇게 가져다가 예배를 드려라. 다 쪼개놔라. 자, 그 당시에는요 계약을 맺을 때 약간 이 두 가지 여기 두 개다가 상을 펴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재물을 놔요. 이렇게 재물을 놓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을 할 때 두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이쪽으로 지나가. 그래서 이게 쪼개놓은 짐승을 보면서 사실은 그 쪼개놓은 짐승같이 네가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쪼개진 짐승같이 너가 쪼개져서 죽을 거야. 이제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시고 피제사를 받으시잖아.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는 거야. 피제사 드리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아브라함은 잠이 들고 하나님이 혼자서 지나가요. 여기.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보내주고 너와 내 후손을 통해 보내줄게.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어. 너는 할 수 없으니 내가 하겠다라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영적 상태를 발견하시고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나 아브라함처럼 발견하시고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믿으면 돼.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요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지키는 방패가 되시고 보호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해요? 왜 전도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전도 목사님이 사실은 하려는 이유가 교회 부흥돼야지, 경제 문제 해결되고 내 미래 문제 해결되고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실 전도하려는데 내가 동기가 가득하더라니까 목사님이. 근데 사실은요, 그렇지. 하나님은 그것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모든 것 대신 하나님과 내가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야. 야, 난 너랑 사귐이 있기 원해.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랑 교제하고 너의 죽은 상태, 썩은 상태, 냄새나는 상태를 내가 바꿔줄게.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인도받아. 그럼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자, 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중심을 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금만 믿음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어요. 여러분도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는 그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하신다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갖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나를 바꿔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열심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없다 하시고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딱 깨달은 사람은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구나.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미션을 여러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미션은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미션 나와진다니까. 왜 미션이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미션이 안 나오지. 결론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찾은 미션을 기도하고 실천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첫 번째 미션은 뭐예요? 나의 상태를 바꾸는 실천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나의 상태를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발견하고 그걸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삶 집중하고 아침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5분, 10분, 20분의 정식기도 잠깐 하면서 말씀 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 속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미션. 하나님, 나는 도대체 왜 부르셨습니까? 자, 요 앞에 게 되어지면 요거는 자동으로 어느 날 발견이 될 거예요.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 나는 이 집에 왜 태어났죠? 왜는 하나님, 나는 이런 경험 왜 했죠? 나는 성격이 왜 이따구로 태어났죠? 자, 근데 그게 다 하나님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격도 여러분의 성향도 다 하나님 쓰십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라 큰 분이에요. 자,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을 가지고 쓰임받는 전도를 마음에 담는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렘넌트들 인생 속에 확인되는 중요한 여정 속에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